오늘은 마리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구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우리 어머니의 끝판왕이죠. 아들이 예수님인 어머님인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그 서연고등부의 양현서 전도사님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만날 때마다 잘 준비되고 있어요. 거의 인사말이 잘 준비되고 있어요. 이게 인사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몇 주쯤 전이었는데 그 양현서 전도사 요즘 계속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항상 되게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옆에서 쓱 하고 전도사님 잘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싱글벙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결혼 나름 선배로서 결혼하기 전에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 결혼하기 전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지금 사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물론 농담이죠. 저는 물론 결혼 전에 DSLR 카메라를 사기는 했지만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러면서 옆에서 정지훈 목사랑 저랑 장난친다고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둬라, 영원히 행복할 것 같냐, 이런 그냥 장난이에요. 물론 당연히 장난이에요. 장난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듣다가 설창성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하는데, 갑자기 정지훈 목사도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하더니, 저는 심지어 결혼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 꿈이 깰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완전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전사님이 제 진심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 진심은요, 결혼은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되게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결혼하기로 했었던 게 제가 4월, 되게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아이고 이거 영상 나가면 큰일 나겠네. 진짜 행복했어요. 4월 12일 날 결혼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1년 전부터 기다리면서 제 인생이 마치 그날밖에 안 남은 것처럼 그날 정말 하루하루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기다려졌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언약이 성립되는 날이 바로 결혼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같은 마음으로 그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사렛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정말로 유명하지 않은 동네예요. 어디가 고향이야? 그럼 나사렛 하면, 나사렛? 그게 어딘데?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야. 그렇게 말해야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인구가 지금 한 학자가 조사한 걸로 하면 한 400명, 500명, 가구가 30가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가 약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혼이라고 하죠. 정혼과 약혼은 굉장히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약혼은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고 그 법적인 책임감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혼은 달라요. 결혼하기 1년쯤 전에 정혼이라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살지는 않고, 부부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 갑자기 결혼 관계가 깨어지면 이게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돼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또 심지어 정혼 기간에 남편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녀인데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법적으로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0장 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었던 거죠. 가정을 좀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었던 거죠. 어떻든 마리아는 정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혼을 꿈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먼저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엄청난 축복의 말을 3가지나 던져줘요. 이 말씀에 축복의 말 3가지가 뭐가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만나자마자 이렇게 축복을 3가지나 던지는 걸까요? 마리아도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29절처럼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나사렛 시골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시골 여인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대뜸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니 천사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29절에 나온 내용이죠.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인데 무서워하지 마. 알고 보면 이게 은혜로운 얘기니까 들을 땐 무서울 거야. 근데 무서워하지 마. 이 이야기는 사실 은혜로운 이야기란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세속적인 말로 밑밥을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천사에게 놀라운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일까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아직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진짜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 소식이에요.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두 번째,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에게 태어날 예수란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사람,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었던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천사는 지금 오랫동안 구약에서 말했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들은 마리아는 정말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기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대를 이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나는데, 드디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와의 명예보다 더 뛰어난 진짜로 영원한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되는 게 바로 마리아잖아요.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었던 그 아름다운 메시아의 스토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데 그 현실이 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원래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말씀은 멀리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땐 야, 그 사람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라고 했을 땐 나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게 2016년도였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1만 성도 운동을 처음 얘기하신 게 2012년이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 여전히 그 꿈과 비전과 말씀이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한편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 앞으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3년 후면 매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이 어머니의 기도에도 참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이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사랑하는 다락방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사실은 말씀이 내게 적용되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파송되는 1만 성도가 다른 사람 이야기일 때는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내가 갈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선교제에서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눈물 나게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낭만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라고 말하면 부담스럽죠. 안 가고 싶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도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 낭만적인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근데 그게 나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 왜 이게 부담스러울까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실현하게 됐을 때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될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먼저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정혼 상태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에게 이게 그 다른 남자의 애가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야라고 하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 거예요. 임신한 걸 얼마 동안이나 감출 수 있을까요? 배가 불러오는데 그것들을 감추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알면 나를 멸시할까요? 아니요.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 둘로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이 실현되면 어떤 위기가 생기냐면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고민이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가장 꿈꾸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결혼하는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인데 요셉에게 이 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한테 가갖고 오빠 나 임신했어. 근데 다른 남자의 애는 아니고 오빠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야 라고 하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줘요.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분명히 요셉도 나를 떠날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다 깨어질 거고 사람들은 나를 돌 던져서 나를 죽이려 할 것이고, 야, 아름다운 메시아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들어오려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운 대답을 하죠. 함께 그 마리아의 놀라운 대답인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죽더라도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지불해야 돼요. 꿈꾸던 결혼이 깨어질 것이고 사랑하는 요셉은 떠나갈 것이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돌 맞아 죽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음란한 여자라고 평생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수모를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읽었던 말씀 안에 잘 드러나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인 거예요. 물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도 요셉 만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알통갈통 살고 싶은 내 소망이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다. 여종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많지만 그거 억누르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마리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여종 이온이. 그래서 마리아가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게 부담되지 않는 만큼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는 만큼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리아가 더 부럽더라고요. 마리아는 30년 동안 아들 예수 함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모험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말 안 되는 거 다 거절하셨잖아요. 머리로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고 살면 대가 지불도 없지만 영적인 풍요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전되는 말씀, 나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말이고 낭만적인 말이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대가 지불을 요구할 때 우리는 정말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구할 수 있는가요? 내가 돌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보겠다라는 내가 주의 여종이라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잠잠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요, 자꾸 죽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내 아들이 죽더라도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예요. 1장 32절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바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갖게 되고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 될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천사가 말한 그 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한 큰 자가 어디에서 큰 자일까요? 이 땅에서는 낮은 자이고 하늘에선 큰 자, 그 큰 자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되실 왕권은 이 땅에서 이 육신적인 나라를 세우는 그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권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결국 뭐 하셨나요? 매맞고 멸시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에 아멘을 한 것입니까?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말씀대로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매맞고 멸시당하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아멘이 마리아의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길 소망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낭만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직장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혹시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의 길 소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소망함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었던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창세기의 하갈이 이와 같은 인물이에요. 하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구의 여종이었죠? 사라의 여종이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대신 사라 대신에 아들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죠. 그런데 훗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갈은 막막하죠. 갑자기 집도 살 곳도 없이 어느 곳에서 지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축복을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거의 똑같은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주고 계세요. 이거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주셨던 그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똑같이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갈이 이 축복을 세속적인 축복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냥 세속적인 복으로 하갈이 오해해버린 거예요. 하갈 출신이 아까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집트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의 부강함과 이집트의 그 화려함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게 풍성한 백성이 되려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이 이집트 신을 데리고 오던 하나님을 버리던 상관없이 이집트의 부를 생각하고 이집트의 부귀와 존귀와 영화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어서 생각해 버린 것이죠.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고, 손해보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고, 낮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마리아가 정말 축복을 받은 게 맞나, 혹시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천사는 처음에 이렇게 소개했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셔요. 그냥 대가 지불하고는 거기서 죽어, 돌 맞아 죽어 하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음이 심란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린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고민은 했었지만 마음이 많이 심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4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심란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의 선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인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근심이 있어요.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요셉.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요셉에게 마리아가 용기 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은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한번 유학 중에 외국에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잠깐 겨울 방학 때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마다 이렇게 칸타타를 하는데 요셉하고 마리아의 지금 이 스토리를 연극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극들을 보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요셉에게 요셉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서 태어난대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막 좌절하다가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테이블에 있는 걸 너무 화가 나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요셉의 그 고뇌와 좌절이 정말로 깊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얘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드러내면 이거 사람들한테 이 여자 임신했는데 딴 남자 아들인 것 같아요 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드러내진 않겠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랑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라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려했었던 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죠. 마리아가 용기 내서 이 사실을 요셉에게 고백했는데 요셉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나타나서 막아주는 거예요. 요셉을 설득해주고 요셉에게 설명해주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헌신한 사람들,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학부도 그냥 일반 대학교를 나왔었고 20대 중반까지도 저는 제가 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나중에 또 이렇게 취업하려면 또 영어도 잘하고 해야 되니까 유학을 갔었었는데 캐나다 유학 중에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에 같이 와서 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를 한 2년 정도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승우야 일로 와봐. 네 선교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하니까 저에게 승우야 내가 널 지켜보니까 너는 사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진짜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싫어. 이 성경은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싫었냐면요,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솔직히 말하면요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어요. 왜 제 주변에 전 선교단체 목사님들이 많아서 하고 선교단체 목사님들 진짜 가난하거든요. 진짜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분들을 많이 봐갖고 내가 그래도 청년부에서 뭐 섬기는 것도 다 하겠고 찬양팀 봉사도 다 하겠고 뭐 바닥 닦는 거 교회 닦는 거 다 하겠는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 가서 500원짜리 살까 480원짜리 살까 막 고르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삶 아름답고 낭만적이죠. 내 이야기가 되니까 그 진짜 싫은 거예요. 그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그냥 평범하게 성도로 교회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하셨죠. 그래 내가 마리아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결정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많이 허락했었어요. 그 결정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린 은혜의 100 중에 뭐 60도 못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역자가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첫 사역지가 어디였었냐면 캐나다였었는데 한인교회에서 첫 사역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작고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학금만 조금 받고 지냈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받는 장학금이 약 600불, 한국 돈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 한 6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기숙사비가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 가지고 이제 밥값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식비를 제가 아껴도 1인 하루에 식비를 5천 원으로 잡아도 1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남아요. 그럼 5만 원으로 애들 신방도 하고 교통비도 하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회비 거두면 회비도 내고, 와, 가계부를 쓸 수가 없어요. 쓰면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보는데 사라지더라고요. 돈을 써도 돈이 안 모자라요. 이상해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애들 햄버거 그 맥도날드 가면은 8불짜리 빅맥과 1.25불짜리 맥더블이 있는데 꼭 빅맥을 먹어야 돼,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사주고 빅맥 먹어, 2번 먹어, 3번 먹어 이렇게 먹여주고. 그런데 돈이 안 모자라요. 선교도 다 갖고 막 차도 생기고요. 차 기름값도 누가 대주시고요. 정말 저는 되게 거지같이 살 줄 알았거든요. 생각하면요. 너무 풍족하게 사는 거, 돈이 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죽을 것 같이 내어놨는데 안 죽이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이 헌신을 통해서 내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다 포기하고 다 퍼주면, 다 내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우리 아들, 딸은 어떡하나? 누가 책임져 주나? 망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들지 않나요, 솔직히?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의 한마디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 가득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